지난주 잠깐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유다 땅에 오게 됐는데 어김없이 발견되는 세력들이 있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반대하거나 막게 되는,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땅에 멀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 두 반대 세력이 나와서 느헤미야를 막아서기 시작을 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세력은 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내부 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그 지역에 힘을 이미 어느 정도 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붙어서 자기 인생도 좀 어떻게 한 방 터뜨리고자 하는, 그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이지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 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부 안에서도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 사실은 이게 속닥속닥하겠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도 반대 세력이 있고 외부에서도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헤미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발견시키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어중간하거나 약간 그냥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유다 땅을 밟았다면, 그 반대 세력이 있었으면 당연히 막혔겠죠. 그만뒀겠죠. 그냥 주저앉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패스트 텐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이 순간까지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것들이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을 계속 패스트 텐스, 예전에 있던 것들만 가지고 고여 있다면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매일마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중간한 크리스천이 정말 무섭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중간하게 믿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싱크리스티스틱한 종합적인 짬뽕 신앙은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기대해 보기도 하고 이것도 내가 의지해 보기도 하는 이상한 종교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만 우리가 자기의 신뢰와 의뢰를 해야 돼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뿐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온 이유가 뭐냐? 이 주일날에 모여서 거룩한 이 성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짬뽕 신앙, 말도 안 되는 짜가 신앙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재밌는 게, 유다 땅에 오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바로 돌입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였죠. 저녁에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물 하나 타고 몇 사람들만 나아가서 그 성벽들을 인스펙션을 했어요. 인스펙션. 근데 인스펙션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인트로스펙션을 한 거예요. 맞죠? 뭘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인트로스펙션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지난주 건데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지금 대적하는 자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어디 누구의 조상을 두고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가 조상이었죠? 롯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 간에, 이 족속들 간에 계속 끊임없는 마찰이 있었고 텐션이 있었어요.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정도의 라이벌 의식이, 그런 구도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과 2장 그 사이에서 선과 악이라는 이 대조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할 텐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그 증오심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레포메이션과 거기 안에서 오는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기 있는 느헤미야가 왔던 것이 바로 이제 어떠한 선과 악의 대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만난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건 지금 1장 3절이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가 유다를 한번 싹 이제 스카우트한 다음에 돌아왔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리포트를 받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의 리포트를 듣고 반응했었는데, 그게 큰 환난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 evil, 악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게요. 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2장 2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왕 앞에 딱 섭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수심의 단어가 뭐냐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곤경이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하이라이트 있죠.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당한 지금 문제,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악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되거나 막고 있는 세력이거나 그것에 대한 슬픔 있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선을 말씀드릴게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봤더니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어디를 보내는 거였죠? 유다 땅을 보내는 거죠. 좋게 보내시는 걸가 바로 토우라고, 굿, 선하다라고 할 때 그 토우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2장 8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였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또 토우, 이건 선한 일이다. 굿, 그냥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this is 선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모두 힘을 내어 뭘 한다고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재건을 하기 위한 이 모든 프로젝트와 에포트와 사람들과 의기투합과 그 모든 사명은 뭐라고요? 선한 일이다. 토브. 반대로 이거를 막거나 저해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은 뭐다? 반대로 그러면 악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떠한 텐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려고 하게 한다는 2장 10절 말씀에 지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 토브,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클라이맥스를 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스토리는 선과 악에 대한 대결의 어떠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벽을 세워가는 일은 선한 일, 토브라고 이야기하고,
막는 자들은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잘되게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근심했다 그래요. evil. 악인의 입장에서는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를 악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가 사실은 어떠한 목적지에 가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서가 이 Reconstruction of the Wall, 이 성벽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스토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내러티브에 이걸 베깅할 수밖에 없어요. 성벽 재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는 읽는 청중이나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나 같은 동일하게 느꼈던 것은 성벽 재건으로 달려가야 되는 이 지금 어떠한 프로젝트에 향해서 스프린트하게 되는 그 바로 준비 자세가 지금 오늘 2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어떤 식으로 독려하였는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보지도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 땅으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인스펙션 했고 인트로스펙션도 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 소명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혼자 성벽 재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누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커리지 해야죠. 같이 한번 지어보자. 우리 빌딩 한번 세워보자. 의기투합해야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인커리지 했는지 거기에 오늘 포인트를 한번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 인스펙션을 했고 인트로스펙션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유다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죠.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독려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느헤미야는 1400km 떨어졌던 수산궁의 바사의 술 관원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세컨드 젠, 썰드 제너레이션이에요. 포로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리포트, 귀로만 들었던 리얼리티가, 현실이 유다 땅에 오니까 자기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뭘 먼저 시작했는가? 내가 봤더니 지금 꼴이 말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연대의식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요, 혼자 뛰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팀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에 같이 꿈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의식을 먼저 보여줘요. 내가 비록 멀리서 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나 지금 처음 봤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나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을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여기서 바로 첫 마디에서부터 그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왜 못하고 있었어? 비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어? 라는 네거티브한 풋다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너희도 같이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 않았느냐? 내가 듣고만 있었는데 내가 먼 길을 떠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나도 내 눈으로 같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
그 진정한 어떤 프렌십에서 친구를 사귈 때 얼마 동안 길게 알았는가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맞죠?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요,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요,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얼마나 내 사람 아픔과 공감해 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니에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기서부터 니에미아는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쉽게 와서 노략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황폐해졌던 땅이기 때문에 한번 허물어지고 인생이 망했고 집이 허물어졌고 자기 있는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을 이제 세틀링 다운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옆에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조금만 뭐 열매를 내가 하베스트해서 내가 이 소산물을 좀 즐기려고 해도 금방 다른 나라 사마리아 땅에서 모압 땅에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야, 그거 너 내놔. 이렇게 성벽이 없으니까, 이 바운더리와 월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와서 야, 그거 내놔 하면서 다 가져가고, 야, 그거 내놔 하면서 가져가고, 야, 너 그거 좋아 보인다, 그거 벗어 가져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태는 이 버너러블한 상태에 경계태세와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대적자들에게 일어서거나 내가 같이 싸워보겠다는 용기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내 생각이 피폐해졌어요. 패배의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삶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 우린 망했어. 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야. 이런 생각이 자신들을 지배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건설적인 이야기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나는 벌써 망했어. 소망이 안 보여. 희망도 없어. 틈만 나면 누가 와서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나 이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난 안 할 거야.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패배의식과 내가 이미 망했다는 그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디피리티즘, 그죠?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나의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정말 무엇이 무너지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가 무너지냐면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합니다. 내가 완전 엉망인 삶이니까 여기도 허물어져 있고 여기도 무너져 있고 이 삶도 망가져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먼저 수습할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 어느 거 먼저 꺼야 되지? 어느 거 먼저 내가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어느 건설적으로 하는 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말 중요한 거를 맨날 까먹어.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여러분, 이 건축하자고 이야기 꺼내는 게 느헤미야는 쉬웠겠습니까? 내부에도 반대 세력이 있죠. 외부에도 반대 세력이 있죠. 혼자 혈혈단신으로 혼자 나와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기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좀 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어. 이미 패배의식이 찌들어져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 팔에 힘이 아무것도 없어. 뭘 하려는 의지도 없어. 두려움만 가득해. 막막해. 이런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느헤미야는 힘들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 유다 백성은 사실 바벨론 침공을 당했을 때 성전이 먼저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재건되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학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학계 1장 4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dwell in your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my house, lies in ruins? 무슨 말이에요? 너네 집만 그렇게 꾸미고 사는 게 맞아? 내 집은 폐허가 돼 있고 다 허물어져 있는데 너네 집에 너는 너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맞아? Is it right? Is it a time for you? 이게 맞는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뭘 깨달았으면 좋겠는 훈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고 경배하고 이방 문화와 정서와 철학, 질서, 개념, 가치관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금요일 본문을 보게 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터져버린 스포일된 클레이, 진흙을 가지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얘 삶아, 진흙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건데 왜냐? 나와 맺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대요. 다른 우상을 섬겼대요. 다른 이방신에게 절했대요. 경배했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퍼니시면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재앙을 바로 이 스포일된 클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이 망가졌으면은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내 손에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빚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재앙은 그냥 너희들이 진멸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망 없는 채로 살아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 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는 훈계적인 디스플레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무너져서 다 까발려져 있고 창피를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나오는 거,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제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데 너네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맞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벽이라는 뜻이요, NLT를 보면 luxurious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luxurious한 단어가 아니에요. NLT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판벽이라는 단어가 저 위에 있지만 그냥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집에 머리에 그냥 지붕 하나 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질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었겠죠. 포로 생활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무슨 재벌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상황 다 알아. 너 집에 지붕 하나 그냥 얹혀놓고 판벽한 집에 사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우선순위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분주하고 인생이 어려우면은 뭐부터 안 해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오, 뼈 때렸죠. 뼈 때렸죠. 내가 인생이 힘들고 분주하고 어렵고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서 수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안 나오냐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봉사 내려놓겠다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헌금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학계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인생이 허물어지고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내가 망했어,
내 삶은 다 무너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뭘 먼저 버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마음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너네는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게 야, 너 럭셔리어스하게 사는 거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가 가난하고 너가 지금 돈 한 푼 없고 내일 내 집이 되는 것이 막막할지라도 지붕 위에 머리 하나 올리고 사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내 아버지의 집, 내 여호와의 전이 허물어져 있는 거는 괜찮냐? 이거 맞는 거냐? 잠깐만 그냥 바빠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먼저 버리는 게 맞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목구멍이 부도청이다 하면서 하나님 다 떠나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보는 거울. 내가 인생이 정말 겨울 같을 때, 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진단이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가?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다 떠나요. 하나님 전이 허물어져 있어도 다 방치해요. 예배가 허물어져 있어도 다 방치해요. 왜냐? 내 삶이 먼저 급급하거든. 내 발등에부터 불 붙은 것부터 꺼야 되거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세요.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는, 정말 힘에 부치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에도 명령하세요.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건축하라. 네 인생 고달퍼? 너 인생 어려워? 힘들어? 패배의식 가득해? 소망이 안 보여? 성전을 건축해.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해. 먼저 예배 먼저 드려. 아버지께 집중해봐. 먼저 기도해봐. 먼저 무릎 꿇어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Pleasure. For His pleasure.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서요. 내 일터와 내 학업에서 For His pleasure 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의 인간에 지어진 목적,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보세요. 여호와가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광 얻는 게 막 내가 잘 돼서 호화를 누리면서 난 정말 잘 됐어, 복 받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내가 된 것이 없어 보이는 허물어져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때 나무를 베서, 힘든 팔을 내가 억지로 나무를 베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순서예요. 그게 무너져 있으면요, 다른 거 해봤자 여러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해봐요, 다 지쳐요. 낭망해요. 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에너지만 소진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 샬롬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일어설 동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대적자들이 나타나도 내가 싸울 만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것 좀 같이 보자.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를 일깨워 주려고 해요.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이 트러블은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악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의 관점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왜 악한 일일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한 일이야?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 17절 한번 다시 읽기 원하는데 제가 뒤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의 리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먼저 줬던 리즌, 그 그라운드가 뭐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좀 아드하지 않으세요? 저는 느헤미야가 약간 이제 어떤 열심히 파월 제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뭐 테톡 이런 거 약간 그랜드 스피치를 준비했던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독려했을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랠리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인커리지해서 성벽을 짓게 했을까? 근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랐다면 야, 뭐 이렇게 어떤 편에서는 야, 너무 힘들지? 고생한다. 위로 얘기하면서 우쭈쭈 해서 우리 근데 성벽 지어볼까? 너 너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까? 가 아니었어요. 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뭐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치라는 단어가 케르파라는 단어인데 책망, 비난, 조롱, 경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책망, 비난, 조롱, 경멸 당하지 말고 살자라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그라운드의 리즌을 여기에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경은 뭐라 그랬죠? 라,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곤경은 라, 악한 것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해프닝이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아, 나 오늘 똥 밟았네, 나 운수가 안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수치가 왜 나는 악한가 저는 열심히 고민해 봤어요. 왜 이게 악한 일이지? 쪽팔린 게 왜 악한 일이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어디에 답이 도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 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거 있어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막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봐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러냐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욕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날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아, 저 개독교 봐라. 야, 저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나 같으면 교회 안 간다.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죠. 야, 나는 건드려도 하나님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자고요. 야,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이 저는 마음을 때리는 게 그냥 쪽팔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아, 그건 내가 못 참지. 왜 이게 악한 것일까? 왜 이게 왜 이게 evil thing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는 게 내가 삶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언어 하나가, 나의 표정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난 별로 안 믿고 싶어,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것과 두려워서 내가 정죄되게 행동해요. 내 거룩함을 행동으로 다 보여줘. 삶으로 다 실천해.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빠 예수 믿었어? 여러분, 좀 티 좀 내세요. 수치 당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이 수치를 당한다고요. 전 느헤미야가 그래서 야,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게 그때 클릭이 됐어요. 아, 이건 선과 악의 어떠한 대결 구도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나의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나 살겠다고 내 인생만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또한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가 해코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느낌이? 열불 나죠. 가만 안 둘라 그러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전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쪽팔리지 않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가고 있었어요. 우버 이츠 같이 이렇게. 근데 거기서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이 막 욕해요. 나와서 싸워봐. 야, 나랑 덤빌 사람 있으면 나와서 나랑 싸워. 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너네들, 야, 뭐 아무도 나와 싸울 사람 없네. 막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요만한 그냥 꼬맹이가 물매 들고 짱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챔피언한테 덤비러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막 2m 넘는 막 3m 되는 골리앗이랑 요만한 애가 물매 돌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계신데,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다들 벌벌벌 떨고 있어.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어. 근데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고, 내가 나와서 싸우는 것이 내가 설령 죽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 욕보게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라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벼랑 끝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오늘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 힘들죠?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수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갑자기 힘을 얻었어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서 싸우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이 선한 일을 하자 라고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의기투합했어요. 그런데 다시 대적자가 나타옵니다. 호론 사람과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갑자기 또 비웃기 시작해요.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뭘 할 수 있냐? 허물어진 성벽을 봐라. 니네 뭘 할 수 있냐? 이 불탄 성문을 봐라. 무너진 집을 봐라. 네 돈 없는 이 장고를 봐라.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계속 꼬집어. 아픈 곳을 계속 쓰셔.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에 난 너무 이게 정말 또 아이러니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와 이 아라비아 게셈 사람이 뭘 딱 이렇게 공격했는지 아세요? 너 왕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라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난 이상해, 이 사람을 정말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이 허락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답 아니에요? 맞죠? 왕의 조서도 받아왔고 목재도 받아왔잖아요. 심지어 마병이랑 장관까지 같이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그래, 나 왕 조서 받아왔다, 나 목재도 있다, 왕이 갔다 온 기간까지 정해줬다, 이거 얘기해야죠. 맞잖아요. 우리의 이 러지컬한 띵킹은 나의 어떤 브라운드와 나의 리전을 지금 어떤 정치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계산적인 방법으로 했었겠죠. 근데 희한해요. 느헤미야는
뭘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그런 계산적인 방법을 해서 근본을 대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해. 그냥 왕이 나 허락했어 라고 하면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도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 다른 이유를 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대는 이유를 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종인,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둘로스다,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돈 있어? 너 백 있어? 이런 근거를 대라 그래요. 야, 너 이거 다 준비돼 있어? 너가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맞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야, 너 집 있어? 너 학벌 돼? 너 뒤에 백 있어? 너 돈 좀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아니, 나 하나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자 대적자들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이거 다 있냐? 너 돈은 있냐? 너 계획은 있냐? 너 그런 거 다 준비했냐? 다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그거에 맞춰야 되잖아요. 예, 돈도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열심히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믿음이 1도 필요 없어. 그렇죠? 왜냐? 뭐 다 준비해서 내가 갖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갑자기 언급해요. 희한하죠. 난 더 희한한 게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만 얘기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러 온 사람이고 난 그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에 자기의 근거와 자기의 컨피던스와 자기의 용기와 담력을 그 안에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확신하니까 더 그게 자신에게 어떤 용기를 줬겠죠. 전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접근과 해결책을 계산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난 그 하나님의 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거기 안에 담력과 용기와 내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한테 나무를 베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게 이거 쉽지 않겠다. 내 인생이 한 치 앞도 막막해서 그냥 넘어져 있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다 허물어져 있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내 뼛속까지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하나님 사람답게 살자, 세상의 근거와 세상의 질문에 세상적인 답을 주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그 답을 그때그때마다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